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녕할 줄 알았긴 했지만 이 정도일지도 몰랐습니다. 어, 찬양 같이 나누면서 그냥 계속 앉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그냥 또 66권이 아니라 한 100권 됐으면 계속 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었는데요. 한 3일 동안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설레고 지난 주에 제 영상 보셨어요? 네, 그 마음 잘 전했는데 정말 3일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게.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설레세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정말 별과 같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별이 될 수 있을까? 그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어진 시간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춰 좀 주시겠어요? 한번 스크린 읽고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뭐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고 짧은 구절이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표정은 하나도 안 바뀌고 한번 지금 뭐 피곤하시죠, 그렇죠? 7시 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막 피곤하고 하실 텐데 조금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웃으면서 웃어보시겠어요? 시작!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입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래도 안 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띄워주십시오.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지 않게 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신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왔고 또 내일 여성도 모임 하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시키는 걸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목사님을 만난 게 제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필요할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평로 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거 축복입니까? 이때는 잠깐만요. 크게 좀 하셔야 돼요. 아닌 거라도 담임 목사님 만난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인사이고 늘 하고 싶은 인사예요.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중요한 인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좋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가면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절 따라해 보시죠.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 인사는 뭐였어요? 당신을 만난 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인사 맞죠?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따라해보세요. 나도 당신에게. 우리 액션을 취해볼까요? 나도 당신에게. 하트를 그려봐요.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나도. 아멘. 저는 이 두 번째 인사가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인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 많이 받았는데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들의 인생에 축복이 되고 싶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주 은혜 받아서 내 삶에 축복이 됐다면 이제 나도 목사님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신평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축복을 많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셨다면 따라해보세요. 나도 이제 이 교회에 축복이 되고 싶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는 내 삶이 축복이 되는 인생 비슷한 것 같아요.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 비록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내 안에 상처도 많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러움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도 많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에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 서로가 만나서 축복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만남이 도대체 만남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하나 비춰드릴 텐데요. 만남 요 안에 제가 오늘은 그냥 설교 플러스 또 강의도처럼 좀 할게요. 질문도 하고 괜찮으세요? 제가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막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질문도 하고 여러분 리액션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도대체 만남은 무엇이길래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 비춰줘. 만남이 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를 넣어보고 싶으세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만남 말고 여러분의 경험적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은 이거였어. 뭘 넣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남은 한숨. 만남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만남하니까 원주 이런 것들, 만남하니까 축복, 감사, 후회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 안에 한 단어를 넣어봤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만남 안에는 저는 이 단어를 변화라고 넣어봤어요. 변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죠.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만났을 때.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생. 저는 만남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성품에 어떠한 것도 더해지지 않았다. 내 인격이 똑같다. 내 말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내 눈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겨보셔도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만남은 파동을 일으켜요. 저는 3일간의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3일간의 집회 후에 여러분의 삶에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어떠한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신다. 늘 기도원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만나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내 삶에 보내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는 거죠.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고린도후서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7장 6절. 제가 이거 안 쓸게요. 그냥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잘 넘겨주시는 거.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 빼고 한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완벽하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낙심한 자들. 게임 끝난 거죠. 끝난 거. 하나님이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럼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넣어놨어요. 우리 빨간색 넣은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디도를 보내셔서. 디도를 내 삶에 오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디도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디도를 보내셔서 결국은 누가 나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봐야 돼요. 내 삶에 디도가 있는가라는 내 삶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도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기도를 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도 누가 필요합니다? 디도가 필요합니다. 디도가 우리의 삶에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이런 인사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낙심한 자에게 흘러간다. 이 낙심한 자들이 너무 낙심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할 때 그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런 거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왜? 지치면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지치고 낙심하면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여 아무런 기도조차 않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아픔을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어떻게 해요? 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디도가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의 삶에 옆에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의 디도는 누구인가 제가 질문했는데 한 명도 안 떠오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동무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일으켜줄 사람 하나 없이 살아온 거예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디도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의 디도인가? 오늘 신평로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디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에 수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누군가의 디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디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신평로교회 한 분 한 분이 디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쳐 낙심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영혼이 살아나서 또 새로운 영혼을 살려내고 그렇게 신평로교회가 부산을 뒤집어 엎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디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디도가 되려면 나의 디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할 때 이런 분 많을 거예요. 디도가 되겠습니다. 디도가 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디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디도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는데 또 하나 인용하면 하버드 대학의 프로젝트를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행복의 정의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했어요.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분, 행복한 거, 뭘 가지고 정의를 주로 세상에 하던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면, 대저택에 살면, 좋은 가정을 꾸리면, 아이들이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면, 여러 가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정의해 볼까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행복한 걸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이 뭡니까?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뽑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것을 결정짓는 질문이 지금 제가 띄워든 질문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가족들 말고 새벽 3시에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가족들을 빼놔 보세요. 지금 한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고 칩시다. 가족들을 좀 빼놔 보세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아니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 하버드 대학에서 새벽 3시라 그랬을까요? 오후 3시도 괜찮고, 오후 2시도 괜찮고, 아침 10시 좋지 않나요? 밤 10시 괜찮지 않나요? 근데 왜 새벽 3시일까요? 새벽 3시에는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기가 가장 힘든 시간일 거예요. 저는 박 목사님한테도 새벽 3시엔 전화할 자신이 없어요. 어제도 전화 밤에 10시쯤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전화하기 힘들어요. 늦은 시간. 특히 새벽 3시에 누군가한테 전화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난센스.